대한민국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일어날지어다.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경기 대회가 중국에 의해서 종합 2위로 이렇게 정말 선전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 16개, 은 15개, 동메달 14개, 그래서 목표인 11개를 초과해서 이렇게 종합 2위에 정말 귀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 주일날 믿음의 좀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좀 모아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만큼 우리가 달라지고 들은 만큼 성장하고 들은 만큼 행복해지고 축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일어나라 이 제목인데요.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것은요 바로 넘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구간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요. 누구나 다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번 실패했느냐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넘어졌느냐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세스 라 브라바의 저자인 아네스 안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도 머무른 것이다. 저는 이분의 실패 저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패가 뭐라고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여러분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그 순간부터가 실패고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건요 절대로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짐의 순간이 있고요 실패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있고 넘어짐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넘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의 그 배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실패하고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죄가 우리로 주저앉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넘어진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면서 오늘 그의 삶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도요, 이와 같이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유명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 에녹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노아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쉬운 성경 버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번에 재앙으로 쓰러지고만 만다.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 한 번의 재앙으로, 그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지고 말고요. 여러분, 이 악인은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뭐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해치고 누구를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악인이냐? 바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악인은 일어나지 못하나요? 악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악인은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거든요. 자기의 삶을 통찰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단 한 번의 실패이지만 그냥 그 실패 속에서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작가 중에요, 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제목이 있는데 인생을 바꾸는 60가지 키워드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농부의 가정에 나이가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어느 날 그만 실수로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우물은요, 물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 물이 하나도 없는 깊은 우물에 이 당나귀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농부도 이 당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농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당나귀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당나귀를 끌어내더라도 깊은 상처를 얻어서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태라면 그냥 이 당나귀를 죽여서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당나귀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우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우물을 막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삽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흙을 퍼가지고 여러분 이 우물에 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에서 흙이 날라온 걸 보고 당나귀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당나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울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삽을 계속 푸고 그러는데 이 당나귀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울부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들여다보는데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삽으로 흙을 딱 하면은 이 당나귀 등에 흙이 딱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어떠냐면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로요 그 흙을요 밟으면서 다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흙을 부르면 그냥 또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로 다지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분 그 당나귀가 점프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나귀, 여러분 그 자세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 흙을요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그 위를 딛고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실패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질병에 걸리고 나도 모르게 암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찾아온 실패와 그 넘어짐 속에서 사람들은 온갖 비난하죠.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의 흙을 부어버리고요, 그렇게 실패의 흙을 덜어내고 수치의 흙더미를 우리에게 던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주저앉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여기서 끝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털어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털어버리시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죽음을 다 털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이, 어떠한 절망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고 오늘 그 실패의 자리,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 말을 따라볼까요? 크리스찬의 삶은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실패하고 그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의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넘어지는 게 7번입니다. 그럼 넘어진 게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엄청난 그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실패가, 이 사람의 넘어짐이 완전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떠한 수치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받아들이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의도 순복음 경동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자리, 주저앉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건요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요 이제 그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죠? 모세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너무나 완악해요. 오히려 더 강한
그런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그 바로가 두 손 둘반 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주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 벌어진 10가지의 재앙이에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어서 가라고 그렇게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의 재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요 9개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9개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지만 바로는요 완악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실패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9개의 재앙을 보내도 실패합니다. 9개의 재앙이 있어도 넘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 애굽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실패보다 딱 한 번 더 도전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두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로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10번째 재앙을 맞은 다음에 바로가 그럼 모세와 아론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두 손 두 발 들면서 바로가 포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넘어진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갓난 아이들이요 여러분 거무름말을 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그것을 세거나 여러분 그것을 기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 오늘 우리 아이가 768번 넘어졌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여러분 수백 번 넘어지고 수천 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이가 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날 엄마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다. 할렐루야. 실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실패를 카운트합니다. 내가 몇 번 넘어졌지? 내가 몇 번째지? 내가 몇 번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9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야구 경기에서 상대를 이기려면요 많은 점수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1점만 여러분 단 한 골만 더 넣어도요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 경기는요 0.0001초만 앞서도요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강력하고요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요 그 원수보다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오늘 의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멘.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시간 동안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적들이 그를 포위하고 여러분 오갈 데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가도 여러분 옆을 봐도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의 상황이 있었고요. 박해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건너는지 모릅니다. 파선의 위협이 있었고요. 배고픔의 위협이 있었고 돌에 맞았고요. 독사의 위협이 있었고요. 정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할 때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하지 않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해요.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되는 내 인생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도망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셨다면 삶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어느 순간 포기할 때가 있어. 얘는 안 되는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요 포기하는 순간이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내가 인생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넘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시각으로 보면요 내 인간적인 전략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 그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독특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다 실패하고요 다 넘어지고 다 일어섭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축복이 되고요 이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각으로만 보면요 부정적이에요. 왜 난 이럴까? 왜 난 없을까? 난 왜 안 될까? 왜 난 나이가 너무 많을까? 왜 난 가진 것이 없는가? 왜 나에겐 기회가 없는가? 난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늘 이렇게 핑계대고요 이렇게 주저앉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절망과 모든 핸디캡과 그 부족한 것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139개국에 무려 32,000회의 연설과 그리고 4,600만 명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대단한 복음의 증거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분이 쓴 책이요 무려 157권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128개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조시 맥도웰 목사님, 그런데 이분의 배경을 보면요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일 술 마시고 때리고 집을 파괴하고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삶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조시 맥도웰의 누나는요 그만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조시 맥도웰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고등학교쯤 되면 나는 화병에 걸려서 죽을 거야. 늘 나는 죽을 거야. 이 삶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조시 맥도웰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어머니는요, 화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요,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쳐요. 이 어린 나이에 혼자, 여러분, 혈연단신이 돼버린 이 조시 맥도웰,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지, 심지어 성폭행까지 어린 시절에 당하면서 그는 말더듬이가 되는 거예요. 성격의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그만 그 여자가 또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그애가 단절하게 되고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삶에 무슨 가능성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로 여러분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요, 여러분 수차례 자살까지 여러분 했던 이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한 대학생 부흥 집회에 참석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 딱 나오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영혼 안으로 확 들어오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와락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절규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 나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상처와 한과 쓴뿌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절규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눈물과 상처의 그 쓴 뿌리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씻겨버렸다. 이제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비전이 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릴 용의가 있느냐? 이때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삶 속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회복하고, 저도 청년 시절 때 이분의 목사님, 이분의 책을 통해서 참 많이 변화되고 많이 치유를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예요. 우리는 나고자고 우리는 넘어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그 주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너무 많아요. 가진 게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와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헤아리지 마세요.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전도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이름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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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